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설 명절이 있었던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평안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애씀이 있었는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우리의 삶이었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위로받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번 주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지방 사경의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또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에 꼭 오늘 저녁 또 수요일 또 더 시간 되시는 분 화요일 월요일 저녁 더 시간 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나오셔서 또 더 시간 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9시인가요? 9시에 등급 사경회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반은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모임들이겠죠. 그러나 우리 앞에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가보면 그래도 한 3-4분 정도 우리 지방 등급 사경에 나와서 아침 일찍 또 11시 또 저녁 때까지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정성교회에서 있어서 정성교인들만 가까우니까 잘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와 또 평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우리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어지죠. 저야 늘 안 쓰고 있었으니까 뭐 불편함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늘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좀 안타까운 것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멘도 안 해. 그죠? 찬송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어집니다. 이제 권고로 바뀌게 되어지는 건데 그냥 권고로 바뀐다는 것은 의무에 있어서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우리가 코로나가 다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한 달 정도의 추세를 보자 이래서 마스크를 계속 씁니다. 우리는 뭐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 카페에서도 늘 또 안 쓰고 계시고 또 식당에서도 뭐 밥 먹을 때 깼다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날에 지친 대로 다음 주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갈 텐데 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 나병 권사님도 택시 운전하셔야 되는데 택시 운전은 계속 또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또 이런 분들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또 내 주변에 또 걸리신 분 계시다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 또 나는 화장 안 하고 올래요 한 분들은 그냥 계속 쓰시되 이제 권고로 바뀔 테니까 다음 주는 자유롭게 쓰실 분 쓰시고 안 쓰실 분들은 안 쓰시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작년 8월인가 9월부터 실외 마스크는 안 써도 되는데 또 다 쓰고 다니잖아요. 다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하는 일인데 그래도 이런 날이 온다 생각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2년 3개월 만에 이제 쭉 쓰다가 해제되어지는 이런 자유함이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염려도 되어지는 게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이제 3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밀접, 밀폐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서 감염병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스크 벗는 날이 오고 또
이렇게 1월이 마지막으로 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죠. 매 시간 또 매달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벗어 던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이것만 갖고 있으면 힘든단 말이에요. 이거 다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벗어버린 그곳에 여러분 마스크 벗으면 이제 화장을 더 잘해야 되겠죠. 얼굴을 이제 알려져야 하니까 이제 미용에도 신경 쓰실 테고 또 거울도 한번 더 보시듯이 내 마음 가운데 문제, 염려, 불안 또 불평 가득 차 있다면 해제해 버리시고 벗어 버리시고 이제 그 안에 오직 주님만 담을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문제를 담지 말고 누굴 담아라? 주님을 담아라. 주님을 마주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마주하듯이 내 거울을 보듯이 주님과 마주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꼭 외워야 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저 내 마음을 지켜라 했으면 뭐 그러죠 뭐 할 텐데 아주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까? 내 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님과 상관없는 그 일상의 삶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는 말을 행하는 상황 속에서 나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성소 안에 거하는 자 누구냐라고요. 우리가 주의 장막 안에 주의 성소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되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들을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의 장막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주의 성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에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시고 공의를 실천하시고 혀로 남을 허물하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웃을 비방하지 마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여러분 서운한 것 책임질 일 책임지시고 여러분 손해가 오더라도 지키십시오. 또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어지며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의 장막이 아닌 내 장막에 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는 집과 같은 그런 장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키기가 어렵죠.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지난주 말씀처럼 원수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원수 가족 그 적보다 더 큰 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이 적당하게 안주하는 자리를 가게 됩니다. 내가 신나지 않아요.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각 전문가들 다 모여 있는 그런 알스 신잡인가 뭐 이런 뭐 토론 같은 얘기. 거기에서 출연자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기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뭐 수학 박사 그분들을 오면 수학하는 게 우리는 지겹잖아요. 근데 그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수학이 재밌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학이 재밌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방정식이 재밌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방정식 그게 너무나 재밌어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 그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학도 재미없으면 할 수가 없듯이 우리 신앙도 말이죠. 재미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신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신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좀 신이 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나지 않는다고, 이런 교회 나 못 다니겠다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고 불평하면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 가봐야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신앙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그런 저마다 다 이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교회를 찾으셔야죠. 성경적인 교회에 주어진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이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두근거리고 뜨겁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식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뜨거운 열정이 끝까지 가려면 구체적인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 비전이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지금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비전이 꿈틀대며 움직일 때에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그저 시간 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뜨겁게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정말 날마다 기쁨으로, 그 설렘으로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사도행전의 2장 46절 47절에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들, 그 뜨거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서 그냥 문서로만 알고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그 분위기는 바로 함께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 함께라는 뜻, 한데 섞여 어우러지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하바르, 헬라어로는 프레우마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함께 묵다, 연결되다, 결합하다, 뗄 수 없다, 딱 붙다, 맹세하다, 생사를 같이 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뭐하다? 여행을 하다. 결국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공동체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뗄 수 없고 딱 붙고 생사를 같이 하며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설레고 두려운 마음들, 우리도 수학여행인데 소풍 전날 두근두근, 또 갔다 와서도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 되어지는 것처럼 또 가고 싶은데, 또 누구랑 같이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함께라는 그런 단어 속에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하리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그런 열정과 설렘이 없기 때문에 함께 여행하자는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 같이 다녀보셨어요? 꼭 어떤 사람은 여행 가운데 힘들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 여행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지방 서기할 때 감리사님이 끝나면서 우리 지방 임원들 그동안 돈 좀 아껴가지고 하와이를 간 적이 있는데, 하와이 뭐 가봐 그냥 5일밖에 못 가잖아요. 일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가는 날 아프고 오는 날 아파서 이틀을 또 거의 3일을 또 제가 다 준비했던 그런 모습인데, 제가 3일 동안 아파가지고 이틀밖에 못 놀았고, 뭐 그분들이야 뭐 어떻게 따로 놀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아주 그 여행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하와이 함께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참 힘들었던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그렇게 좋은 여행, 그렇게 오랜만에 간 여행, 하와이, 그렇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행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힘든 여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이 초대교회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함에 그저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고요. 모든 버려야 될 것, 예수님 아니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리는 그 각오와 결단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되어지는 그런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바른 고백, 올바른 신앙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관심과 세상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소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교회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걱정을 해요. 뭐 인구가 뭐 절벽이다 뭐 이런 것도 둘째이지만 교회가 점점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잘라야 될 것은 자르지 못하고 그저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해오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로 나가게 되어지니 단지 그냥 금방은 뭔가 성장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유지되어지는 것, 그러다 시들시들해 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의 이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좋은 게 뭐가 있을 거야? 다 불편했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사생활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사적인 재산이 있겠어요? 사적인 그런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은혜.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 안에 뭐 신천지 이단들 얘네들처럼 뭐 교회 이러진 않았겠죠. 왜? 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배워야 할 점이죠. 그렇게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지금보다 더 열악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 수 있었을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뭐 놀 게 있어, 뭐 할 게 있어. 아니, 우리랑 똑같은 삶이죠. 우리랑 똑같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가르치든 누가 전하든 누가 교회를 세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중심으로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다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일상의 삶 속에서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를 않은 적, 이전에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살아가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이탈된 것 외에는 관심 가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하고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목소리를 죽여야 하고요. 무엇이 우리 교회의 중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설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설려면 그건 좀 다른 거예요. 부부가 그 부부로서 설레야 되는데 그 부부가 다른 이들로 설렌다? 그건 바람나는 거죠. 그럼 가정의 해체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설레. 다른 것을 기대해봐.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사탄이 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유혹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불가능하다? 그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면 뭐 사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사도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또 바울 뭐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 조금 더 뭐 요한, 야고보 스치듯 지나가지만 주된 내용 등장하는 이들은 스데반 집사, 평신도예요 다. 빌립, 바나바 이러한 분들입니다. 아가보. 결국은 이 사도행전의 사도는 좀 빠지고 오히려 성령 행전으로 얘기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뭐 사도행전 60번 정도 나오니까 오히려 사도들의 행적보다 이 성령의 행적이 더 많이 나와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해요. 임하시면. 가정법입니다. 조건법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앞부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권능을 받은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증리된다 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누가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더 크게 더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은 첫 교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시켜 주셔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할 이유는 누군가가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세워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 모든 것이 세워진다라는 것. 이 명령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완전한 교회는 없었어요. 완전한 목사도 완전한 성도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완전한 성도들 모이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너희들, 부족투성인 너희들, 오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 세워주시는 그 교회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3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이상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어, 나만이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라. 내가 심었어요, 내가 물 줬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초기 개척 멤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들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내가 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예언하고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라고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여 주는 우리 믿음의 신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가 바뀌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게 되어지면 올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내가 했다는데 성령께서 오실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로만 생각하면 세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돈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돈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그 하나 되어짐을 그 함께함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아름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의 반응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래, 그 설교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스데반을 살려줬나요? 아니잖아요. 더 많은 그런 악한 감정으로 돌을 더 세게 들었고 더 많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다른 반응이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곁에 영광을 누리고 계셔요 라고 베드로가 아주 간단하게 설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누군가가 돌팔매질을 던지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장에서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는 이 카타시오마이, 예리하게 마음에 아픔을 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예리한 아픔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게 이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찔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요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쏟아냅니다. 주 예수께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라는 그 표현과 똑같겠죠. 너무 예리하게 내 마음을 아픔을 주니 그 아픔을 쏟아내어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러한 반응이 보여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형적인 이해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들었더니 생명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38절에 두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찾으셨나?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회개. 두 번째 세례. 회개와 세례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죠.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회개가 완성되지 않아요. 회개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 고백했던 죄를 멀리해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반복하셔는 안 됩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회개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죄된 삶을 버려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인한 그 세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로 인해 살겠습니다. 공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회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처럼 세상 속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십시오. 나 뭐 세례 받았는데요. 난 늘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세례를 받으시란 말씀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죄악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 들은 것과 똑같은 저주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그 선물을 제대로 간직하며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시간인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뭐 서로 뭐 나누고 뭐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서로 통용되어지는 그 마음들, 그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오늘 성령의 약속을 받은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저 유대인입니까? 저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예요.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어찌할 거를 외치며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41절에 나오는데 41절에 나오는 그 축복들을 한번 보시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지금 120부터 시작했다고 3,000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인 사람. 거부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라고 통곡하면서 받아들인 그 사람. 원래 원문에서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 나와 있지 않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전념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념이라는 뜻이 오로지 전자와 생각 염자 쓰잖아요. 마음을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쓴다라는 것을 전념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전념하다, 전념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념하는 그 신앙에 네 가지가 4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가지를 찾으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가 나오는데 벌써 쑥 지나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고 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교제하며 경청했던 일들. 결국은 우리의 이 전념이 다른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바꿔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전념의 신앙. 그랬을 때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주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다른 것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어느 장로교회 한해 교회표, 우리는 교회표 붙여 있는데 이렇게 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너나 잘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하시죠? 이영애 씨가 너나 잘해. 뭐 이런 거를 표절했던 거 뭐 패러디였겠죠. 근데 그것을 보는 많은 이들이 그래,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표구나. 너나 잘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노릇할까? 우리 불안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처럼 판단할까? 왜 우리는 심판자가 될까? 아니, 운동 경기에 관객들하고 또 이 구성원들이 관객들과 심판과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운영진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봤죠. 다른 나라 축구 경기 보면. 왜 그럴까 보면 관객이 지네 편 내내 편 이렇게 막 좀 갈라앉잖아요. 그래서 서로 심판이 자기 편에게 또 상대방에게 유불리를 이렇게 해서 경고를 주고 뭐 퇴장시키고 막 이러면 그때는 막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관중석에서 뛰어 내려와서 막 그라운드 막 가고 막 사람 때리기도 하고 막 뭐 불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관객이 심판이 될 때 일어나는 불상사한 거예요. 뭐 심판도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뭐 VR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공 속에 뭐 칩도 넣기도 하고 이런 거에 불안하니까. 그래도 그 안에 심판이 그것을 권위를 가지고 이거 질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뭐 개판되는 게 운동 경기죠. 근데 관중이 심판이 되려고 하면 문제인 거예요. 비판하는 것은 심판에 해야 할 일인 거죠. 호루라기를 불고 경고 옐로 카드를 주고 너 나가라 뭐 해라 유불리를 가리는 거 심판이 일인 거예요. 관객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중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에 불충한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간섭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잘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남의 일 간섭할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바른 선포는 철저한 회개를 끌어냅니다. 그랬을 때 교회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요, 뭐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심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저 나나 잘하게 해주십시오. 너나 잘해. 저만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거 어떤 거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올해가 1903년 원산 부흥성에 우리 감리교회 시작되어진 하디 선교를 통해서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1903년 원산대 부흥성회가 120주년 되어서 이제 1903년에서 1907년 이제 평양대 부흥성회, 그리고 1909년 백만 구정운동, 이것이 이제 쭉 이어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1903년 원산 부흥성회 때 장로교 감리교 합쳐봐야 3만 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무려 이제 8년
1908년이죠. 그러니까 5년 정도 있다가 이 3만 명이 15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의 주인 오직 주님이십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3만 명이 5년에 15만 명을 넘는 그런 급속한 성장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역사와 또 우리나라의 초기 교인들의 그런 신앙의 헌신의 이야기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 운동에 자극이 되어지고, 그래서 1903년 원산 부흥성회를 기념하면서 하대 선교사 기념회를 우리 감리교에서 올해 올 한해 좀 큰 타이틀 가지고 선교부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 회개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운동, 자극,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한국교회의 지금의 위기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방도는 다른 것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의 회개,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일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전에 차타가 인정하는 그 선교 한국, 또 대단한 그러한 부흥, 대단한 그러한 열매들을 다시 한번 이뤄낼 수 있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긴급하게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인본주의적인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중심의,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나가게 되어지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의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사도행전적 교회를 따르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그런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성령께 거스리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1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런 얘기 듣지 말아야죠.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설 명절에 자녀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으셨잖아요. 기쁘시잖아요. 그 선물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주면 왜 이렇게 많이 줬냐 또 염려하면서 또 전화 오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께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 또 부족하고 어려워도 드리고 싶은 마음 있으니까 선물을 줍니다. 역시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고 싶으니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주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을 거스리는 그 선물을 주신 그 성령의 거스림을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런 회개 세례를 받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할 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선물을 준 사람의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패망덕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그 성령의 선물의 그 신비한 그런 어떤 체험 이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 내가 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헛듣고 또 서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은혜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라면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성령의 선물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인된 내 삶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성령의 선물을 받아 감사함으로 그 선물이 여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의 표를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관심 갖지 않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삶에 이 전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남은 11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선물 받은 자로서 전념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은 성삼일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드러난다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사,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용만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충만한 교회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아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